지옥은 불법한 자들이 간다. 공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번까지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우리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요. 자,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여요? 율법의 행위가 믿음과 반대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반대가 아니라 사실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을 이게 만약에 율법과 반대라면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약간 좀 자세하게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헷갈리죠. 왜? 봐봐요. 의인은 아무도 없대잖아요. 어차피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의인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이 어차피 의롭게 하지 않는데 율법이 필요하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어차피 의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율법은 존재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서요. 그러게요. 도대체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어둠은 의로움을 박해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위에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가만히 보시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아까 의가 없다면서요. 근데 또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럼 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의로움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는다고. 근데 영어 유대인 영어 번역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의로움을 박해하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들이 의로움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how blessed are those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탄문으로 써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냐. 우리 그냥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됐잖아요. 복이 있나니 이거 별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복이 되냐. 우와,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진짜 복되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의로움을 박해해요. 그들이 의로움을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어둠이. 그죠? 어둠의 새끼들이 의로움을 박해하는 거지 우리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해요. 어둠도. 그죠? 네. 예, 아주 하잖아요. 막 같이 살잖아. 어쩔 땐 들어와가지고 막.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싫어서 박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너무 복이 돼요. 왜?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 복이 있어.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 복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움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데 뭐냐면 모든 종류의 아주 악한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가 예수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와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래서 네, 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싫어했어요? 사실은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싫어한 게 아니라 뭐를 싫어했어요? 뭐를 싫어했어요? 진리를 싫어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너가 이렇게 이 모든 건 다 괜찮아. 근데 이것만 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어떤 법도를 주셨어. 근데 그 법도대로 살면 어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당연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법도가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여기에 나오는군요. 예, 여기 있어요. 뭐라 하냐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것이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거야. 선악을 아는 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건 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이 되는 거잖아요. 분별력을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뭔지 몰라서 어리석어지는 것처럼 분별력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지혜를 얻을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는요, 지혜를 얻어서 네가 천리안이 될 거야. 너는 모든 걸 통찰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서요? 진짜로 딱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다 딱 얘기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지혜를 얻을 것 같은 거죠. 솔직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거 죄를 져봐야 뭐를 안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뭘 이러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를 져봐야지 뭘 더 알게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사단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혜가 생겨를 거꾸로 둘러 좋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 에덴에서부터 어둠이 싫어한 게 뭐였다? 순종이었다. 순종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의로움, 그게 의로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이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진리가 싫어서 그렇게 진리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먹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죠. 이건 동의가 안 돼. 그만큼 먹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 사단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미혹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멸망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천국 가, 믿음은 구원받아 이러죠.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자, 여러분이 저를 믿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참 믿는다. 저 미라클 목사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저를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믿으니까. 안 믿으면 안 와. 왜?
믿음이라는 건요, 출생 선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아의 가르침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동의하고 살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동의하고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동의가 안 된다는 거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건 출생 성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죽으셨고 그러한 거를, 그런 프로필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가르침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에 내가 정말 동의하고 순종하고 있는 자가 진짜 믿는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근데 이게 있죠.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진 건 또 뭐야? 눈이 밝아지고 싶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뭐를 알았어요? 벗은 줄 알았어요. 자, 벗은 줄 알았어요. 자, 보시면은요, 눈이 밝아졌다. 이 밝아지다라는 거 뭐냐면 감각적으로 뭔가 열리다를 의미해요. 감각적으로 열리다. 어떤 감각에 눈이 열렸을까요? 그죠? 육적인 감각이죠. 또 어떤 것을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건 어떤 감각이 열린 거예요? 뭘까요? 네? 어떤 마음이 열렸을까요? 그때 벗은 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벗은 건 나쁘다. 수치심이 열리기 시작하죠.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때 뭐를 알게 돼요? 수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열린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불이 딱 켜지면 부끄러워.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드러나면 엄청 이게 열린 거예요. 왜? 눈이 열려서 어때요? 벗은 줄 알았어요. 즉 뭐예요? 수치심의 감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정말 열려서 선량이 되고 이런 게 아니죠. 사실은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맹인이 돼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빛과 율법과 의로움의 관계를 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래가지고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가 당연히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믿는데 뭐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착한 행실이 따라오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이 뭘까요? 빛이 뭐예요? 빛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의로움이에요. 자, 아까 의로운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며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비추게 하라. 그게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로움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에요. 아까 의로운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사람 악해요. 그죠? 우리는 악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가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의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입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의로움이 있어요.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아요. 착한 행실을 찾아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못 가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야, 빛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착한 행실이 필요한데, 그게 너희의 의로움인데,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야. 너희 이게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난 당연히 율법을 너는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런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생각해 볼게요. 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볼게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율법.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대속도, 또 가르침, 또 절기 중에 볼까요? 절기 중에 쉽게 유월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장막절 아주 장막절. 네, 장막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상징이기예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나팔절 성취됐어요? 나팔과 함께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 그쵸? 대속제일 성취됐어요? 대속제절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왜요? 온 세상에 7년 환란 이후에 오는 그 대속제일도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율법에서 7개, 자 여호와의 절기, 대표적인 7개의 절기 중에 3가지밖에 성취 안 됐어요. 4가지가 남아 있어요.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아니구나. 4가지가 성취되었고 3가지가 남았습니다. 무교절까지 하니까. 아유, 똑똑하시네요.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이게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율법은 폐하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자, 그러면은 자, 폐하는 거하고 완전하게 하는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이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왜? 이루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어를 쫙 보시면요, 헬라어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폐하다의 뜻이 뭐냐면 분쇄하다, 무효하게 되다, 파괴하다, 이거예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오냐?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완전하게 하다의 언어적 뜻이 뭐냐? 가득하게 하다요.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그물에 꽉꽉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네, 물론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럼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득하게 하다가 대표적인 뜻이에요. 그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가득하게 하려고 왔어. 이 뜻이 뭘까요? 가득하게 하다. 예를 들어볼게요. 계약을 해요. 하나님과 계약을 해. 계약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딱 와서 야, 다시 한번 계약을 하자. 다시 한번이 아니라 계약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딱 오면서 뭐라냐면, 자, 내가 폐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계약을 가득하게 하려고 왔어.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가득하게 하려고. 또는 네, 자,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만기됐어. 내가 다 완성시켰어. 모든 계약이 다 찼어. 2년 만료 다 됐어. 그러니까 만기를 알려고 왔어. 내가 다 끝냈어. 이러면 그 계약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완성했어, 끝났어, 만기됐어, 이렇게 하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율법 그 계약서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니까 버려도 되는 거죠. 만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만기됐으니까 폐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득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계약, 재계약. 야, 또 연장.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또 연장. 갱신하자, 갱신. 계약의 내용이 바뀌면 다른 계약이죠. 그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갱신하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가득 차게 하다. 이렇게 또 하니까 어때요? 또 한 번 물어보다 얘기하죠. 이건 무슨 뜻이었고 이 계약은 이런,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가득 차게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볼게요. 다윗의 때에도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주의 법에는 율법, 십계명 다 포함돼요. 주의 법을 폐한 자들이 있었어요. 폐하다의 뜻에 똑같이 분쇄하다의 뜻이 있죠. 그리고 폐하다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자, 어기다, 좌절시키다, 그만두게 하다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기됐으니까 이제 안 지켜도 돼가 폐하다의 의미예요. 그만두게 하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의 원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히브리어의 원어는 그만두게 하고 안 지켜도 되게 만드는 거. 네, 이게 폐하다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만기됐으니까 이제 안 지켜도 돼가 폐하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만기됐으니까 폐한 것을 알리러 왔어요. 이렇게 된 거죠. 안 지켜도 되게 만드는, 그만두게 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걸 그만두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아니라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계약이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온 사람이 이 계약을 알게 하려고 왔다. 가득 차게 하러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다윗의 때에도 어떻게 예수와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율법을 또 폐하는 교리가 또 있었는지. 왜 그럴까요? 사단은 뭐와 싸운다? 어둠은 뭐와 싸운다? righteousness와 싸워요. 의로움과 싸워요. 진리와 싸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도 어떻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활하게 거짓말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또 있었던 거죠. 예수와 시대에 예수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주의 법을 폐하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도 아마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공이 영원한 공이고 주의 뭐가 진리로소이다. 주의 율법은 진리예요. 주의 모든 뭐가 진리예요? 말씀들은 진리일까요? 또 계명들.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토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손으로 써주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토라에 비하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토라는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비교해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냐면 심지어 시편도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사람이 씻은 거잖아.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죠? 어떻게 여호와의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자, 율법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율법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의로움, 또 거룩함, 또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 율법이. 계명, 또 뭐에 대해서 쓴 거죠? 네? 예수와. 또 율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순종하는 방법도 제사. 또 뭐 하나님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을 뭐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은 다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야 어떻게 사랑하냐면 야 너가 그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아. 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너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진짜 미운 사람이 지나가도 너가 도와줘야 돼.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이고 진리예요. 공의예요. 자, 이 세상에 사랑이 폐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공의가 폐해질 수 있어요? 자, 의로움이 폐해질 수 있어요? 자, 율법은 폐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왜? 공의니까. 우리가 공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폐할 수 있는 종류가 아예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까 의로운 자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본성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그 순종으로 의로움으로 삼아 주신다고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줬더니 하나님 그걸 칭찬해 주신다고요. 네가 그랬다 하기 싫어도 그래 순종했다 기뻐하신다고요. 맞죠? 그 의로움이다. 근데 그 의로움을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의로움을 찾으신다.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의로움을 순종을 하니까 어둠이 열받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가 있는 한 율법이 없어지는 게 불가능한데 이렇게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 아까 율법과 믿음에서 헷갈린 것처럼 이런 헷갈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읽어볼게요.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순종 말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해요.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이방인,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요. 의롭다 하심 받는 거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믿음이에요. 유대인은 또 다르고 나는 다르고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의롭다 하심의 구원의 조건이 똑같아요. 믿음으로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믿음 때문에 율법 없어도 되냐? 그러면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도리어 율법을 세운대요. 자,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율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믿는데 율법을 세울 수 있죠? 정비례예요. 정비례. 자,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정비례가 있고 반비례가 있죠? 지금 뭐예요? 내가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율법을 준행한다. 점 더 굳게 세우고 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믿을수록 율법은 세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믿음과 율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네. 그런데 왜 바울이 이거를 싸웠냐? 그때 당시에 하나님 하나도 신뢰 안 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예를 들어서 할례했다.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돼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해서 그래요. 그거 할례만 받으면, 율법의 할례 그거만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너가 유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돼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많은 규례들을 많이 세워놨죠. 그러면서 그 행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정비례예요. 사실은 믿으면 당연히 율례를 지키게 된다. 정비례한다. 이럴 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죠. 믿음으로 순종해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그 관습에 의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 내가 그렇게 많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죽을 때 부인하고 죽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행위가 구원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은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말하자면 교회 사람들한테 진정한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얘기한 거지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심지어 율법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대요.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 일생에 쉬워요? 주여 하늘과 땅이 사라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죠. 그게 율법이에요. 하늘과 땅이 사라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것보다 율법 사라지는 게 더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불가능해. 이 천지가 있는 한 율법은 결코 하나님 이루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아. 모든 걸 그대로 다 이루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왜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막 속아서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는 이렇게 사도 바울 때 혼나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 듣고 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 왜 모를까라는 거죠. 뭐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요. 나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솔직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웬만히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율법을 모르냐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관습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회당에서 말하는 대로 열심히 했겠죠. 근데 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행이 없었냐고요. 사랑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은 거죠. 어둠에게 속은 거죠. 네,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 안 해요. 자,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의로움은 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선은 이거야, 악은 이거야. 하나님은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이거야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이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요거는 동의가 되는데 요건 동의하지 않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지식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래만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구원파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약에도 그 말이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 나오죠. 똑같이 그런 가르침 때문에 열심히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를 세워요? 내가 생각할 때 의로운 것은 이거야. 그거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의의를 세워요. 어떻게 의의를 세워?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끝났어요. 내 믿음만 중요해.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사랑이란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란 뭘까? 내가 생각할 때 빛의 삶은 뭘까? 용서란 뭘까? 내 의의를 세우기 시작해요. 내 선악과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안 해요. 내 의의를 세우느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동성욕자들, 그죠? 동성욕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랑의 기준이 있죠. 그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관. 그죠? 그래서 에덴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죠. 선악과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겠죠. 진리. 생명나무는 진리의 나무겠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진리가 생명나무겠죠. 그리고 선악과는 바로 사단의 가치관. 사단이 생각하는 선과 악, 너가 불순종하면 너가 지혜로워져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간 거죠. 믿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잘 들어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자, 볼게요. 지극히 작은 거 영어로 보면 뭐냐면요, 엘리스트예요. 최소.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스트가 무슨 뜻이죠? 엘리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덜 리스트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했어요. 덜 리스트가 뭐예요?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가장 작은 거. 알았는데 아깝다. 맞죠? 아는 거 나도 알아. 자, 덜 리스트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것을, 딴 건 다 지켜도 가장 작은 것을 안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덜 리스트 사람이 돼요. 가장 작은 사람. 알고 봤더니 천국의 길가에서 노숙하고 있어. 들어오긴 했어. 근데 하나님이 거적대기밖에 안 줬어. 농담이에요. 천국에서 겸손하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죠. 천국에서,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덜 리스트한 율법이 뭘까요? 가장 작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같아. 딱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야, 좀 찍어봐 좀. 야, 시험에 나올 게 뭘 것 같아? 가장 악 나올 것 같은 게 뭐? 이거는 사실 잘 찍으면 다행인데 못 찍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 뭔지 몰라요. 가장 작은 게 뭔지 알아서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작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크게 살고 천국 가서 작게 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폐하지 않은 의미가 뭐냐? 가장 작은 거, 진짜 먼지 같은 율법을 그런 것도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걸 너가 지키지 않으면 너도 작은 자가 된다. 네. 이게 폐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누군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면 천국에서 그레이터 돼요. 위대해진다. 위대한 사람 되고 싶어. 그 일이 뭘까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아니, 율법 중에서 말이죠. 계명, 또 일을 행하며 가르치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 율법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지극히, 그러니까 아주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요겠죠. 그거라도 모든 걸 다른 건 뭐 큰 거를 범하고 요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행하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그레이트해진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레이트해 주세요. 천국에 가서 놀러 가게. 좋은 집에 좀 놀러 가게. 제발 좀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 아멘. 하늘의 꿈을 이 땅에서는 좀, 이 땅에선 없으면 좀 어때요, 그죠? 이 땅에서 그지같이 살아도 돼요.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돼요. 근데 그 땅에서는 안 돼요, 그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와 오면 사이다죠. 너무 멋진 남자예요. 상남자. 멋진 사이다 같은 우리 예수와. 네, 아주 막 우리처럼 사람들 마음 살살 긁어주려고 좋은 말만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하는 분 아니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와. 의로움은 비교 가능해요. 의로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도 우리가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로워질수록 옷이 빛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자, 의로움은 비교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자, 왜? 선행이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잖아요. 순종에 대한 거니까 내가 더 많이 순종할수록 당연히 더 많이 빛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심지어 결코 못 들어간대요. 더 낫지 않으면. 근데 서기관이 누군지 알아요? 서기관이? 성경 쓰는 분이죠. 필사하시는 분.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토라 티처로 번역했어요. 토라 티처.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선생보다 나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간다.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사실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거를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손가락 새끼 손 하나라도 들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뭐래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지켜 행하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알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으로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알아.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외식하는 자로서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율법 교사잖아요. 최소한 저보다 나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전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뭐예요? 서든리 못 가요. 네, 서든리 못 가요. 결코 확실하게 말하는데, 명확하게 말하는데, 외식하는 신앙으로는 율법을 알되 율법을 살지 않는 그 신앙으로는 결코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안 믿었어요? 다 믿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뭐를 본다? 바로 의로움을 보신다. 거룩함을 보신다. 순종을 보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에덴에서 쫓겨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을 믿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와께서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었냐?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어떤 사람? 사업가였어요. 아니 부자가 되려면 사업은 했을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에. 청년 사업가가 어느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죠. 부자야.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온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 부자 청년은 구원도 궁금해요. 영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마. 안 해도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선한 선생이여 얘기하니까 바로 거절하셨어요.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마. 나 선하지 않아. 나 의롭지 않아. 여러분 선해요? 아니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지할 뿐이에요. 그죠? 예수야도 선하지 않대요. 스스로. 나 의롭지 않아. 나 선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선할 수 없어요. 네, 그죠?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알아? 나 선하다고 하지 마. 오직 선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계명 지켜. 딱 얘기하잖아요. 자, 아버지를 믿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 믿지 마. 그 말 똑같죠? 예수께서 야,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나 선한 사람 아니야. 나 의롭지 않아. 오직 의로운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 딱 자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예수와의 가르침이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거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그 예수의 삶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대상에게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가르침에 집중해라. 가르침.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야, 이거 하지 마. 살인하지 말고 가짐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 사람들 이걸 보고 이렇게 교만할 수가. 이 사람은 교만해갖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다니 너무 사랑스럽게. 근데 뭐라 했냐면 이래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가 부족해.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해지게 줘. 그리고 날 따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자, 네, 이걸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야를 따르. 주님, 그러면 누가 따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 바로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 절대 부자가 있으면 안 돼. 다 털어, 돈 털어. 이런 얘기일까요? 다 바쳐. 이런 얘기예요? 다 레올람에 바쳐, 제발. 이런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남김 없이 나를 따라. 이런 얘기일까? 저는 뭘로 보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왔어요. 아, 홍 집사님, 가진 게, 집이 10채 있으시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존댓말 안 해줄 수도 있으려나? 홍 집사, 막 이러면서 10채가 있네. 막 이러면서 10채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냥 갔든지 말든지 다 팽겨칠게요. 안 그러겠어요? 인집사, 인집사. 내가 보니까 땅이 1000평이 있네. 1000평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럼 뭐라 하겠어요? 나의 제자가 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나라도 팔게요. 주님, 나라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 그러면서, 야, 내 제자가 돼. 딱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내가 12제자에 내가 포함이 되다니. 아멘, 할렐루야. 저 부모도 다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 팽개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에 발목을 잡던 게 오히려 성공이었어요. 오히려 재물이 자기 발목을 딱 잡은 거야. 제가 말이죠, 가고 싶긴 한데 말이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부른 것 같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버리기도 쉬워.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나에게 나의 발목을 잡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게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의 전적으로 인생을 삶을 드리기에 그게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됐으니까 버린 거예요.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런 걸 본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할까요? 예수께서 이랬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얘기하셨잖아요.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부자들이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 따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모든 걸 다 드릴게요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돼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제발 돈을 바라보지 마라. 대반 성공을 바라보지 마.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사람은 아무리 줘도 그거에 마음 흔들리지 안 흔들릴 거 아니까 훈련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안 된 건 뭐 때문에? 안 노니까. 하나님, 주여 성공 주신다며요. 왜 거짓말하세요? 막 이런 거. 주님 잘 된다며요.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버리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 뺏어간다면 안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신뢰하지 않는 거고, 진짜 신뢰하고 믿는 것은 바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님 오해하긴 하는데요. 자, 보시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왜 율법이 말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을 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딱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Our fathers were told. 말하여 줬대요. 이게 이 해석하면 뭐냐면 조상들이 들었다예요. 조상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듣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얘기해요. 조상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었지, 이 얘기예요. 사실은 율법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 자, 요거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배워요. 근데 어떻게 배워요?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그죠? 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있다 보니까 율법주의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고 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은 안 좋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르침을 받았는데 조상들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떻게 들었냐?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뜻이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 라는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데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서 뭐래요? 살인하면 심판받아. 여기까지만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분노하잖아? 분노하면 심판받아. 그리고 you good for nothing. 뭐냐? 아무 너는 진짜 쓸데없는 놈이다. 또 뭐가 있지? 예? 쓸데없는 놈, 뭐 아무 쓸모가 없는 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회에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또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지옥 불에 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 불에 타는 형벌을 받는데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여. 입을 꼬매야 되겠어. 왜 이렇게 이런 거 말을, 그죠? 주여, 꼬매야 될 것 같아. 예수께서 얘기해요. 즉 뭐예요? 사람을 육신으로도 죽일 수도 있지만 말로도 죽일 수 있어. 말로도 죽일 수 있어. 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니까. 내가 저 뭐한 놈, 뭐 바보 같은 놈, 저런 뭐라 그랬더라 아까 막 그래서 분노하고 어떤 영혼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낼 때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폐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걸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있죠.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들었어요. 간음하지 마. 여기까지만 들었어. 전에 배웠어. 근데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이거 다 알죠? 그 다음에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좀 더 아주 이렇게 좀 신랄해요. 뭐라 하냐면 눈이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적출을 시켜서 던져버려라. 이거를 이렇게 도려서 빼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요? 손이 나를 하게 해요? 그럼 뭐예요? 커리로프 잘라갖고 던져버려라. 네. 여러분 눈 빼서 눈 갖다 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용거리 눈 이렇게 빼서 버리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우면 내가 빼줄까? 눈을 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손.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왜? 내가 괜히 눈 감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적출을 해라. 차라리 기부를 할까요, 우리? 예? 장기 기증을 해. 손을 차라리 손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것보단 차라리 자르고 지옥 안 가는 게 나아. 이거는 왜 그럴까요? 뭐가 지옥 가게 한다고요? 뭐가 지옥 가게 하니까? 죄가 지옥 가게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이런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해요? 죄 짓게 하면 뭐라고? 예수님 믿으면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욕 먹잖아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더 의롭잖아. 어쩔 때는 더 성품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지옥 가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너무나 잘하니까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 가운데 눈 하나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손 하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욕하지 말지. 하나님, 너 간음 안 했는데요? 마음으로 다 간음하고 눈으로 다 간음하면서 간음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정한 의미의 간음이 뭔 줄 알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율법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토라, 이게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죠? 그렇구나, 토라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주여, 이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토라의 의미인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 건지,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 여러분이 눈을 뺄 정도로 죄를 혐오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한번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었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벌레래요. 돈벌레. 다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싫대. 다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싫은데,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범죄하는 그게, 근데 그 모습이 갑자기 돈벌레로 변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기겁했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술이 있어요. 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술이 그냥 돈벌레가 딱 돼버리면서 혐오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진짜 혐오하는 거. 그래서 죄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지옥 가지 마라. 지옥은 죄로 간다. 그 죄를 정말 무서워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뭘까요? 그렇죠. 네.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은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돼? 억울하게 되는데 누가 간다고요? 넘어지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 사람들도 다 포함이 돼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요. 여기 말하자 불법을, 아까 간음하지 말라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범하는 자들이 다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를 무서워하고 정말로 아버지께 온전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그렇다고 조금 했다고 다 지옥 가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가요. 분명히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가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 죄를 짓게 하는 자들도 가요. 죄를 짓게 하는 자들 가요. 그러면은 율법을 죄를 짓게 하는 자들도 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가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또 달라요. 그죠?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율법을 회복하는 때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때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을 물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가르쳐줬냐고, 그게 죄라는 걸 왜 안 가르쳐줬냐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 미안해. 뭐 이거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핏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아는 자, 알아버렸어.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몰랐을 때는 안 물어. 근데 알아버렸잖아. 이걸 되돌리킬 수 있어요? 하나님, 몰랐을 대로 다시 할 수 없어. 내가 알았어. 그럼 어때요? 알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 이 사람들은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요. 증오할 수 있어요. 너네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한다. 성도들을 더 어렵게 한다. 왜? 형들이 뭐가 맞지? 이러면은 진짜 힘들 수 있겠죠. 네, 왜? 그러니까 사람의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많은 핍박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심지어 몸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영혼은 못 죽여요. 마카비서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 육체를 죽여도 돼.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근데 이 육체를 주신 분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져가. 그래서 마카비서 이것도 나와요. 배 딱 열고 이 사람이 배 열고 자기의 장기들을 빼가지고 손으로 딱딱딱 잘라가지고 던져요. 군인들한테. 그러면서 순교. 나와요. 진짜로. 진짜 나와요. 죽이러 왔어요. 죽이러 온 상태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살은 아닌데요. 하여간 그런 게 나와요. 그 정도로 뭐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몸을 다시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사람은 몸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몸과 육체를 같이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내용을 읽고 너무너무 자유를 느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볼 거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죠? 근데 한 70이 넘어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너무 늦은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실은 모든 사람들은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진실인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네, 최대한은 내 목숨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가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좋게 해가지고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토라를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두려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여러분 아프면 깨갱이잖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죄를 짓게 하면 팔 잘라내 이러잖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죄 짓게 자꾸 딴소리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끝났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절교해. 야, 관계 끊어. 왜? 팔도 자르는데. 여러분은 오히려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죠? 나를 쳐내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죄 짓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공의를 위해 핍박을 그대로 받으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많은 목사님들도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들도 저처럼 전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간에 근데 저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공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뭐라고 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배움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자? 뭐라고요? 핍박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은 되는데 대적자? 아니에요. 어떤 자일까요? 대적하지 말래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래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 정론님 대단하십니다. 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즉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악한 자, 난 잘못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의로움 때문에 나를 핍박할 때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누가 나를 오른밤 치면 왼밤 무조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악한 자, 악해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해. 왜? 이거를 영적으로 보다 보면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말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로움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히려 그냥 고난과 핍박을 그냥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오람 다니고 우리가 토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해요, 막 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맞아, 뭐 그래, 솔직히 우리 의로움 없잖아요. 욕을 먹으면 좀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냥 다 받으래요. 그냥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또 들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똑같이 얘기하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완전히 뭐 다 죽이고 없애고 엄청 무서운 하나님인데 예수야는 엄청 사랑이 많고,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해해요. 그런데 예수야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야. 그게 사랑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아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좀 잠깐 볼게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 좀 볼게요, 진짜. 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그렇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와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말씀. 왜?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 먹여줘.
응? 원수여도 먹을 거 차려줘. 목말하면 물을 줘. 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이거 머리에 숯을 놓는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왜? 네가 그렇게 억울한 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사랑만 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억울해? 하나님이 공의로 보시고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는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길에 이렇게 얼마나 비싸요, 얘네들이? 길에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돌려줘. 걔네들을 다 데려다 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워하는 자가 원어로 보면 원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짓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도와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원수까지도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셨어요. 원수가 이웃이니까 원수 갚지 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원수가 가만 보니까 다 이웃이에요. 어쩔 땐 너무 가까운 이웃이죠. 어쩔 땐.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제 남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만 되게 많은 남편들이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진짜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죠. 원수 갚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 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래서 뭐예요? 내가 갚아줄게. 너 억울한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말씀 가르침이 바로 여호와의 가르침과 동일한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냐면, 자, 이런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예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그쵸?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예수께서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건 똑같아요. 여호와 말씀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라냐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자, 예를 들어서 너는 단수가 높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으시라고.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여,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주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래요. 아멘. 그럴지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어떻게 보면 또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자, 보시면요, 이 얘기, 아까 비판하지 마, 그럼 비판 받을 거야. 정죄하지 마, 이 얘기하죠. 왜요? 내 눈 속에 티나 들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너를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연장선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해요. 야, 너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축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해도 나는 부족해요. 그죠? 그럼 내가 저 사람 비판해.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너나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비판과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연장선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 너 저주하잖아? 그럼 그냥 축복해. 왜? 저주가 합당하면 네가 받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해. 다 감수해. 너 욕먹어? 다 감수해. 너가 비난받아? 다 감수해. 괜찮아.
욕 먹으면 그냥 감사해, 아멘 할렐루야 그냥 해. 그냥 맞아요, 하나님 저 욕 먹을 사람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 모든 거 너가 오른뺨 맞아, 왼뺨 그냥 돌려대, 네가 맞아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왜 그런다고요? 너 온전하지 않잖아. 어차피 괜찮잖아. 의로움을 위해서 그냥 핍박 당해. 그냥 그게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그게 너를 진짜 겸손으로 이끌 거야. 그게 너로 하여금 더 훈련되게 할 거야. 너가 더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얻게 될 거야. 온전히 그냥 우리에게 이 핍박이 어둠이 나를 겨냥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겨냥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토라 때문에 얘네들이 난리를 치는 거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얘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싫어서 그런 거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 그냥 다 아시겠죠? 왜? 나도 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짓게 되니까 차라리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핍박이 의로움으로만 그냥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겠냐. 이방인도 똑같이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해요. 이거는요, 세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네,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한테 안 떼어먹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건 이방인도 다 똑같아. 죄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위해서는 원수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하는 거, 이것이 더 낫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갑자기 무거워져. 주여. 주여.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데요. 자, 그래서 18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볼게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거니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못 받았대요. 주님의 사랑?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어떠한 뭐뭐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네, 3 나왔네요. 맞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토라는 다 사랑이죠. 토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토라는 다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게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먹었던 거죠. 근데 또한 안 지키기도 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신기한 게 이 순종함이 사랑이 돼야 돼요. 이 순종함이 사랑이죠. 이 순종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랑의 목숨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겠어요. 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이 없어요.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예,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죄인의 긍휼이 여길 뿐이죠. 그죠? 미워할 필요 없어요.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여줬잖아. 사랑할 방법을. 어떻게 목숨을 버리셔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아요. 예수와께서 아직도 죄인이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떠났잖아요. 더구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그들을 사랑으로 죽으셨던 그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예수와께서는 죄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핍박을 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아시겠죠? 죄인들이 있어요. 많은 죄인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 나면 얼마나 낫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와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준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 사랑. 그럼 어떠한 사랑이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예수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죠.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의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죽으신 거잖아요. 진리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하되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함을 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멸망하는 자가 속았어요. 어떻게 속았어요? 사랑은 말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안 받은 거예요. 온 세상이 사랑을 말해요. 근데 진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진리의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함이 없어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야처럼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해를 끼쳐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와께서 뭐라 하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모든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어떻게 죽는 거냐면 이거를 보여줬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임탐두 비드바리 이러겠죠. 내 말에 거하는 자 그가 내 제자라. 내 말에 거하는 자, 그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을 끼치셨어요.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뭐래요? 죄를 범하지 않았죠. 자, 욕을 먹어도 욕하지 않았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자, 똑같죠? 아까랑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얘기했죠.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다 해. 심판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든 고난 다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심판은 아버지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의 심판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공의가 뭔지? 진짜 공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세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등을 맡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있으셨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다 시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 집사님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르고 싶어도 우리 안 나서 못 기르는데. 머리 길러, 머리. 네, 그렇죠. 어휴, 참 이게 제가 저 핸드폰을 끊어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빵을 맡기시고 얼굴도 안 가렸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사람 나에게 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왜?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물론 이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는 이로 또는 뭐 눈은 눈으로 이거 있었죠. 이거는 손해 사정을 할 때, 재판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손해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받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공의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무슨 판사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의를 위해 핍박 당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게 쉽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답을 알면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구로요 복을 빌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이렇게 불러주셨고,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예요. 아멘. 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아멘. 즉 뭐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욕은 먹는데 내 안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경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하늘과 땅을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복되기 시작하고, 그죠? 가정이 화목하고 천국이 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일이 생기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드릴 수 있어요. 내 명예도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돈 다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드릴 수. 하나님 내가 샤밧을 지키느라고 돈이 안 벌려요. 괜찮아요. 주님 뭐 다른 방법 있겠죠.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 이렇게 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계명이 진리임을 믿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죄짓게 하고 불법하게 하는 교리를 버리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토라를 위해 핍박을 기쁘게 받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진리 안에서 예수와처럼 죽기까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한국 대통령이 공의를 회복하고 세우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의로움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